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러주신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피스메이커, 헬라어를 잠시 살펴보니까 그 뜻이 성경에 쓰여졌던 뜻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본래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핍박과 환난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늘 내가 그것에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저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는 사람,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 오늘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오늘 나는 그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으로 쉬운 표현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쪽 밤도 돌려대라.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선을, 화목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대항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면 너희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화평을 도모하고 화합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오늘 누가 보아도 야, 세우리교회 목사님은, 세우리교회 장로님은, 세우리교회 권사님은 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평, 평화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욕을 당하시라도 맞대어 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당하여도 너
이기고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부탁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백부장조차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만드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돌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빠뜨려져서 사자의 법이 되고 인간 촛대가 되어서 불에 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땅 위에 박해와 땅 아래에 기로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그들의 삶은 콜로세움과 카타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자의 굴, 오늘 원정 경기장에서 오늘 사자의 밥, 오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현장, 정말 처참한 현장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영원히 살아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콜로세움, 오늘 핍박을 피하여서 저 무덤, 로마 성 밖에 있는 무덤, 오늘 이 무덤 지하의 무덤에 숨어서 살았던 바로 그들이 카타콤의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조롱을 받고 오늘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결코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랑의 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점령하였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그리스와 튀르키예, 구터키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전도 여정 한 4분의 3 과정을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와 또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약 2주간 다녀온 키로수를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약 2만 킬로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만 킬로. 여러분 물론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배도 타고 또 버스도 타고 또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을 안 했든지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또 잡히고 또 터지고 여러분 가보니 여기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더운가. 제가 조금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갔을 때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저는 바울의 여정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과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이곳, 여러분 저 광렬한 햇빛이 비춰집니까? 얼마나 햇빛이 비춰지든지 저는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작은 거리가 아니더라, 어떻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곳을 걸어서 왔을까? 이곳까지 위험한 상선을 타고 왔는데 사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원했던 뜻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 가신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누명도 쓰고 죽을 뻔한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무리들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했던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오늘 그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 목숨을 걸고 살았던 신앙, 오늘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로마의 성밖의 무덤이었다면 저는 이번에 이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대림구유라는 지하도시가 있는데요. 이 지하도시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만 다 개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나 좁고 가파르고 미루같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저렇게, 지금 저희 딸이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고 이런 좁은 곳을 지금 결석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내려갔던 그곳이 지하,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지하 8층 정도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오늘 가는 곳곳마다, 오늘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공기가, 여러분 40도가 넘는 곳에 있다가 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계속해서 들어가 보니 이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나오고 그들이 살았던 장소들이 나오는데, 저 지하에 약 몇만 명이 살았냐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다가 또 하늘 소망 가지고 저곳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살고 또 죽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곳이 바로 오늘 지하에 있는 바로 교회였지요. 오늘 저 교회에서 저는 벽에 손을 대고 한번, 정말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키라는 지역은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없고 아무 곳에서 찬송할 수 없어요.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가 현지 가이드도 있었고 오늘 우리 현지의 선교사님 가이드가 2명이나 있었는데, 오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면요, 딱 걸리면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는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 저는 저곳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런 각오를 하고 믿음의 각오를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왕성해지고 참으로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넘쳤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영혼들이 넘쳐났는데, 오늘 그런 교회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편은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지금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원이 오늘 2단까지 합쳐서 0.2%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오늘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그 현장이, 그 뜨거웠던 현장이, 죽음을 사수하고 지켰던 그 현장이 어떻게 지금은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쫓아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이기풍 선교사님, 오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총과 칼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주며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 되심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절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계속된 박해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약간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불이익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그런 순전한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길은 오늘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화평을 깨는 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수많은 이들이 화평을 깨려고 하고 오늘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분쟁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그 악한 길 속에서 선한 일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여러분들의 마을에 쓰든 때로는 경로당에 쓰든 여러분이 속해져 있던 어떤 공동체에 있든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추시고 오늘 화평을 도모하는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만큼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매의 결실로 응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오해가 풀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운 일들만 가득하고 싸우는 일들만 생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러냐고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광 기장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구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결실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평화의 도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 옆집에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용기에 잘 버려야 되는데, 오늘 음식 쓰레기 용기를 자기 집에 버려야 되는데 항상 교회 집사님 집 앞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면요, 음식 찌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조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가족들이요,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집사인 줄, 교회의 가정인 줄 뻔히 아는데 괜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될까봐 싶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바보 같고 때로는 이것이 미련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갈등이 생길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참아주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절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예수쟁이가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지만 길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결국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인정을 받고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평화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도 손해보았습니다. 상처를 당하였습니다. 핍박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수군수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교회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받는 일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보다도 더 못 참고 더 찌질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만들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사랑하고 화목해 만드는 사람인 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잣대, 도덕의 잣대가 높아져 있고 삶을 살아가는 잣대가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상급의 전조관계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